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제는 살려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일두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조상이 된 야곱, 그러니까 팥죽한 것을 장자권을 탈취한 이 사기꾼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살려면 들으세요. 이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포로가 되게 한 것은 그 속에서도 너희들을 구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430년간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힘들었지만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그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종살이를 하게 노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개인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생각한다든지 또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어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우상이 강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나왔다고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가 된 것처럼 이 개인도 삶 자체가 팍팍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믿는 자들 마음속에나 몸 밖에 남아있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약탈자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설사 그 진도가 늦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야곱이가 젊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했을 때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12자식을 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 말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내가 모든 죄값을 내 아들로 치렀단다. 그러니까 너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돌아와라. 오늘 생활이 어렵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 의지할 것은 딱 나밖에 없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면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루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냥 뒀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케 하시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금과 은을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든지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하게 하시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을 잘하게 하시고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을 잘하게 하시고 회사원은 회사 일을 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명해서 부르는 자에게는 그러겠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을 지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풍랑이 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서도 내가 건져주겠다. 요나가 풍랑이 일었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큰 물고기 고래가 그것을 먹게 하셔서 3일간 있다가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요나는 고래 속에서 얘기한 게 하나님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인간관계에 힘든 일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 풍랑이 지나게 나면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겠네요. 저 독한 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요.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네요. 하나님 이 수치를 아시죠? 뒤에 뭐 준비해 놨겠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너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네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네 주인하고 계약된 노예 관계일지라도 네 인생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어렵습니까?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것이 불속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너를 살리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더 좋은 것으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런데 세상은 무디가 무식하니까 목사란 말도 안 하고 선생 그러고 기자들이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불이 다 탔어요. 무디 선생, 교회가 불이 다 탔네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조롱을 하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회를 지어주실 거예요. 세계에서 헌금이 답지해서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다 망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도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고 굿수와 이 말은 고대 에디오피아의 애굽 남부 지방의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니. 이 말은 에디오피아의 한 지방까지 속한 그 지역을 다 주었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줄 것을 너에게 다 준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대로 내놨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땅도 내가 내놓은 거야. 내가 창조한 것을 다 너에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창조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까지 나에게 주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서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셨고 부활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땅과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이 역사하실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제가 태중에 축복을 해줄 것이고, 또 영아는 영아, 유아는 유아, 어린이는 어린이 세례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네가 그걸 알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담대함이 다른 거예요. 아까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젊은이가 부잣집 아들이고 다 그 집안도 좋은 집, 세상으로 보면 그런 집안이지만 각정현 권사님이 이분들의 이름을 들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한 거예요. 이 젊은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꿈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나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요. 나의 종국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아들, 딸을 왜 교육시켜야 하는지? 그 가치의 문제, 모든 비전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늘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약이 곁에 올 수도 없고 도박이 곁에 올 수도 없고 여자나 남자의 편력이 곁에 올 수도 없고 남의 걸 훔쳐먹을 수 있는 그런 도적의 정신이 올 수도 없고 남의 집 우를 넘는 남의 집 경계를 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로 분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실 모든 일을 다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주지 않는 거야. 내 택한 사람,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내가 이 복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나머지 백성들은 희생제목 다 그 쓰레기 같은 거야. 이런 얘기요. 내가 그걸 돈을 벌지 않아. 이 말씀은 3장 16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데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도 주시지만 천지에 창조한 것을 다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우주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께서 하실 일도 다 주시고 구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말했지만 5절에서도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래가 왜 그렇게 두려워져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치니까 정년을 했다고 딱 집에 안 들으니까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폭삭 늙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100세가 어린아이 같다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년이 인생을 먹어버린 겁니다. 정년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 꿈을 주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공무원이 됐으면 공무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공무원의 일을 하면서 너는 법률이 정해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진정한 꿈이 없고 진정한 비전도 없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20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했던 문학가가 말이에요. 소설 써놓고 죽어버렸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봤던 오빠들은 다 다른 데로 장가가 버렸고 자기가 그리던 사람은 곁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헛것을 믿으면 권사님 또래 때는 옆집에 총각하고 손목만 잡아도 정분 났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거 잡았는데 시집 안 가면 정조를 잃었다고 해서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무모한 거예요. 사탄한테 당한 것은 상처일 뿐이에요. 치유돼야 할 대상인 거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를 준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거가 없어요. 누가 손목 한번 잡았다고 두려워하고 누가 허가 한번 했다고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두려워하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할렐루야. 다시 이해하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함 링컨이 구멍가게 하다 망했어요. 동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50센트가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월 이것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배럴통. 보면은 술집이나 가면은 거기 앉아갖고 우리 장구 치듯이 치고 그러고 노는 통인데 50센트 주고 샀다는 거 아니요? 근데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한 줄도 몰랐어. 근데 드럼통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영국의 법률 해설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기출문제도 있고 공부하는 요령도 많고 그거 있고 미국 변호사 되고 여러 선거 과정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의 그 구멍가게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드럼통을 배럴통을 살 수가 있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지를 어떻게 대반전해서 쓰실까를 보면 두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발걸음을 걷는 것 어느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발견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끌어내며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은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징계란 말이에요. 이 징계는 회개하면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신 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고 믿지 아니하는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심판을 받은 자를 빼놓고는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러들여서 뭘 주시겠다고요?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주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해가는 모든 역사를 함께 하는데 참여시키고 그 일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사랑의 수고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늘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우리 기도 또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보세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놈을 벌어야 자식 새끼를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러고 하는 사랑의 수고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전무후무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수고하고 주름배를 물로 채워가면서 남의 집에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이 아파트 35평을 청소해서 오늘 몇 푼을 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필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담대한 꿈을 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성령을 부었고 할렐루야. 그대로 둔 것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일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더니. 강물에 바다에 침몰했다면 난파된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건져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바다에 던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었다가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봤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느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졌지만 죽질 않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인생에 그런 풀무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안 할게. 그것이 너무 비참해서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내가 무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준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미국을 부흥시킨 대사역자 무디 교회가 불이 났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선생 교회 불탔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영국과 세계에서 답지에서 당대의 최고의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취업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치유의 역사, 무엇인가 다시 해보라는 재기의 역사가 주의 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나는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나를 사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엄청난 언약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까닭을 알고 돌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